오늘도 내가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길을 오가고 밥을 먹고 생각을 감추고 괜찮은 척도 하며 하루를 지나 저녁이 되고 다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지나간 하루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없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늘 비슷한 하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 하루는 내가 혼자 통과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나온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하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는 바로 그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복을 다시 보는 기도입니다. 더 큰 은혜를 달라고 하기 전에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히 나를 붙들고 계셨는지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겨우 통과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붙드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연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하루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기도가 막혀 있으면서도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붙으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함께 붙들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광야를 걷던 백성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신 축복입니다. 형편이 완전히 안정된 뒤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길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불안할 수 있고 여전히 앞날을 다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얼굴을 내게 비추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평강을 주겠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손을 얹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삶 위에 머문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이나 형편으로만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의 뜻을 조금 더 바르게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을 말하면 먼저 이루어짐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것, 자녀의 일이 풀리는 것, 형편이 나아지는 것, 기다리던 문이 열리는 것, 막혔던 길이 펴지는 것,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실제로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의 깊은 중심입니다.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면 이미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아직 광야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미 평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광야에서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늘 불안이 있고 늘 내일이 염려되고 늘 조건이 부족한 자리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방향을 늘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형편이 좋아진 뒤에만 유효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 삶이 아직 다 정돈되지 않았어도, 오늘 내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오늘 내 마음이 완전히 밝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리들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큰 은혜입니다. 밤새 내 심장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숨쉬게 하셨고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잠든 몸을 깨우시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의 첫 은혜였습니다. 시편 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평안한 침대 위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던 밤에 쓴 고백입니다. 배신과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잠이 오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밤입니다. 온몸이 굳고 가슴이 조여오고 내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야만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기도해야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가 아무 말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불안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젯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눌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몸의 통증 때문에 뒤척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내려앉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괜히 울컥합니다.
몸이 먼저 무겁고 마음도 덩달아 가라앉습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눈가가 젖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려는데 말이 안 이어집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 자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오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신 감사, 오늘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감사,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밤을 지나게 하신 감사. 이런 감사가 아침의 믿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루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주 복을 미래형으로만 생각합니다. 곧 받을 복, 앞으로 열릴 복, 언젠가 바뀔 복. 그런데 성경은 오늘 누리고 있는 복도 보게 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 오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오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것, 오늘 여전히 믿음의 자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다 복입니다.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향해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을 구하면서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받지 못한 것만 세지 않게 하소서. 이미 받고 있는 복을 먼저 보게 하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당신의 손을 먼저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얼굴빛을 먼저 보게 하소서. 또 하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은 넘어지는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 서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넘어지는 사람에게도 말할 겁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감사가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몸의 약함 앞에 자신감이 꺾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다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기도문이 정리되지 않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넘어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넘어짐을 부끄럽게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단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가 매끄럽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혼자 버티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기도도 오래 해왔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약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짐이 전혀 없는 사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질 때에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붙드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앉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넘어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당신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손이 오늘도 제 걸음을 받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제가 제 힘보다 당신 손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이제 마음의 평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말이 막히는 날에는 보통 생각이 많습니다. 몸이 무겁고 말이 정리되지 않고 한 가지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생각이 커지고 작은 염려가 점점 큰 무게로 자랍니다. 평안을 붙잡고 싶은데 평안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자주 오해되곤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머무는 상태입니다.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계속 완벽한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합니다. 말이 잘 안 나와도,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심지가 하나님께 머무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다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중심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이 한 번이 아닙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겹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대충 달래시는 분이 아닙니다. 깊이 지키십니다.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지키십니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지키십니다. 사람이 눈으로 봐도 알 만큼 큰 평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평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평강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평강입니다. 주저앉지 않게 하는 평강입니다. 오늘을 지나게 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소음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불안의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만도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무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더 깊은 자리에서 평강을 지키고 계시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오늘 외로운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집안이 너무 고요하게 느껴지는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날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제가 문제를 붙드는 대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는 선언 앞에 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짧은데 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의 걸음에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붙들고 싶은 단어는 능히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완벽하게 했어도 아닙니다. 내 말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손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이 없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하사. 이 단어는 너무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위험을 먼저 아시고, 무너질 자리를 먼저 막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길을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에도, 내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전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걸음이 완전히 막히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길이 낯설어도 부딪혀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일을 다 모르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며 내 걸음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형편이 늘 좋을 것이라는 약속보다 더 깊습니다.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길이 복잡해도 내 걸음을 끝내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입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가 잘 안 나왔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오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걸음에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걸음이 있었습니다.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음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걸음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오르내린 염려도 있었고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 치열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 위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보호하심의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로 붙드신 결과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조용히 모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막연한 번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복,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복,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복입니다. 시편 3편은 붙드심을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시편 37편은 넘어짐 속에서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은 평강을 말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평강은 상황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은 마지막 선언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내 걸음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능히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이 한 문장이 오늘 하루를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생과 앞으로의 걸음도 이 한 문장 안에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며,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잘 살아낸 뒤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들려 왔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큰 응답이 없어도, 오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이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흔들리는 날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 않습니다. 같은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같은 손으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더 깊습니다. 오늘 숨쉬는 것 자체가 그 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 자리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에도,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던 날에도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거웠어도, 기도가 막혔어도 그래도 주님 곁으로 오게 하신 손길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드는 순간에도, 잠든 사이에도,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에도 제가 저를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드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 복을 구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는 복, 주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는 복, 주님의 은혜가 저를 덮는 복,
주님의 평강이 제 안에 머무는 복을 구합니다. 민수기의 축복이 오늘도 제 삶 위에 머물게 하소서. 형편이 아직 광야 같아도, 마음이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도 주님의 얼굴빛이 오늘 저를 향하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주님, 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 있고 내일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오늘 제 걸음을 붙들어 주소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저를 놓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제가 제 연약함보다 주님의 붙드심을 더 크게 보게 하소서. 주님, 생각이 많아지는 날에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외로운 날에도 고요한 날에도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밀려오는 날에도 제 시선이 주님께 머무르게 하소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약속을 오늘 제 마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으로는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도 주님이 제 안쪽 중심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오늘도 능히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길 위에서도, 내일을 다 알지 못하는 시간 앞에서도 주님이 먼저 가시며 제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걷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는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게 하소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저를 붙드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소서. 오늘도 은혜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붙드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평강을 주소서. 오늘 하루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이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마음에 품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을 시작하셔도 좋고 이 고백으로 오늘을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을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완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에 올려두십시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